민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지나가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모압 땅까지, 그 모압 평지까지 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한다면 뭐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제 그 광야 행군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준비시킨 이야기예요. 은혜 가운데서 광야를 행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10장의 마무리는요, 그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힘차게 가슴 벅찬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까지가 바로 10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모든 준비를 은혜로 다 시켜주셨고, 그들이 이제 군대로 편성되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그렇게 새 출발을 하던 장면이 10장까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느닷없이 부정적 반전의 내용이 확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 출발한 지 3일, 은혜 받은 지 3일, 그 3일 안에 지금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첫 발을 내딛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돼요. 왜?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가장 아픈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불로 심판을 받았다, 불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았다, 그 마음에 불이 붙었든, 그 삶에 불이 붙었든, 그 가족에게 불이 붙었든, 그 교회에 불이 붙었든 가장 아픈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첫 발을 내딛자마자 3일도 안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은요, 그들이 가장 큰 고통,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그 내용과 함께 왜 고통을 당하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말입니다, 말.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왜 그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는가? 딱 하나예요. 말 때문이에요. 악한 말. 아니, 말도 못하나? 말도 안 되나? 아니, 뭐 말만 하는데 그게 뭐 어쩌냐?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첫 발을 내딛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 근데 악한 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말이 뭐죠? 말은 영의 표현입니다. 영이 어떠한가, 그리고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게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못 보잖아요. 대신 그래서 하나님 뭘 보라고 하시죠? 열매를 보라고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혼인지 그것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요, 영의 표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우리의 말은 내가 어떤 영인지를 드러내고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란한 말을 해요. 음란한 사람이에요. 음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 사람은 사기치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그 사람이 차갑게 말해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차갑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해요. 부주의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행동은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특별히 말은 우리의 영을 드러내는 그 무엇인 거예요. 그리고요, 말은요,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돈이 세워주고 명예가 세워주고 힘이 세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노력이 자기 인생을 세워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노력을 덜해서 뭐 운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말로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 인생이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겐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은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1절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왜 그들이 떠나자마자 고통을 당했다. 근데 왜 고통을 당했냐?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말이 어떤 요소인가? 둘째 줄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들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말 중에 가려서 들으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한 기도, 그리고 내가 한 좋은 말, 이런 말만 들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움직이기도 전에, 우리가 혀가 움직여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을 다 들으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말은요, 내 영이 어떠한가, 내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도 드러내고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 그런데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별것 아닌 것처럼 간과되고 있는 영역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쉽게 내뱉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인식 없이 마구마구 별 생각 없이 내뱉는 영역, 이게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희망찬 첫 발을 내디뎠던 그들이 3일도 채 못 되어서 하나님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악한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악한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악한 말, 첫 번째는 불평하는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4절부터 6절까지 찬찬히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냥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고 자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정의 가장들도 있는데 지도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 내 자녀들이 내뱉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불평하는 말을 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요, 홍해 건너고 나서도 3일 안에 또 불평했어요. 그때는 뭐 때문에 불평했죠? 물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리고 또 불평해요. 뭐 때문에 불평했을까요? 길 때문에 불평해. 근데 이번엔 또 뭐 때문에 불평해요? 주방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나 진짜. 그러니 이들은 처음 불평하는 게 아니고 늘 불평해왔는데 그 영역이 바뀐 거예요. 이번에는 주방을 놓고서 불평하는 거. 이거 뭐지? 근데 여러분, 불평하는 말이 우리는 그냥 뭐 말도 못하나. 근데 불평하는 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들의 불평하는 말이 어떤 특징인가? 첫 번째는 불평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심을 멸시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벌써 다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종이었던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을 지금 광야에서 지금 벌써 1년 넘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들은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뭐 이따위로 합니까?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떠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통치하고 계세요. 모든 걸 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들이 마실 물, 그들이 걸어갈 길,
그들이 먹을 식단까지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대고 뒤에서 툭툭 내뱉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불평은 선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는 말이 불평인 거예요. 그리고 불평은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쏟아내는 말이에요. 주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지음받을 때부터 상황을 주관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람을 주관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거기에 순복하도록 지음받았고, 우리는 사람들을 주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요, 불평 언제 하죠?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주지 않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말은 주관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있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이, 그게 바로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불평하는 말은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부패한 자기 마음과 생각에 근거해서 쏟아내는 말이에요.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었다. 여러분, 저거 맞는 말입니까? 진짜 애굽에서 그들이 값없이 먹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노예 음식 먹은 거예요. 자기 삶 다 들여가지고 아무것도 해도 남는 것 없는, 이집트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겨우 줬던 게 뭐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기력 상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3D 업종 더 시키려고. 그래서 먹었던 노예 음식 먹어놓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냐? 값없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도 보시면요,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해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었을 때 기력이 다했지.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때문에 건강한 상태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을 걸어가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기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먹고 내가 우리가 어떻게, 이게 지금 뭐냐?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실도 아니에요. 자기 부패한 마음에 자기 관점에서 보이는 대로 쏟아내고 있는 말, 그게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말을 어떤 말이라고 하죠? 단순히 쏟아진 한마디의 실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한 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악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죠? 결국 악한 말은 공동체를 와해시켜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냐면,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이렇게 있는데 외부예요. 외부. 그냥 산불도요, 저 정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외부에서 하나불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가죠? 외부에 있었던 그 말이 이스라엘 자손도 외부에서 내부로 전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백성의 온 종족이, 자, 외부에서 내부로 번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분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번졌어요. 그리고 11절을 보시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중을 괴롭게 하시나이다. 이 불평의 말이 누구에게까지 갔어요? 모세에게까지 가서 하나님까지 일러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불평의 말이 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부로 들어가고, 부분에 있던 그 말이 온 종족에게 이르더니 아래에서부터 위, 지도자에게까지 가는,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켜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살인자가 있다고 막 살인하고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공동체 무너지는 공동체 저는 못 봤어요. 그 공동체에 동성애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안 되고 막 문제가 생기고 저는 그런 공동체는 못 봤어요. 그런데요, 목사도 늘 불평, 장로도 늘 불평, 권사도 늘 불평, 성도도 늘 불평. 그렇게 불평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많은 공동체는요. 그런 말이 많은 건 좋아요. 기도에 말이 많고 축복에 말이 많고 그런데 불평의 말이 그것도 그런 사람 대놓고 안 해요. 꼭 외부에서부터 시작돼. 섞여 사는 종족들이 외부에서 뚝 시작하면 그것이 내부로 들어가고 부분에 여기만 있었는데 그게 전부로 퍼지더니 밑에 있다가 위로까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교회들이 문제들 많은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아픔을 겪는 공동체 안에는 꼭 이런 불평의 말이 마치 산불 이렇게 일어나듯이 툭 떨어졌는데 그것이 확 번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고 잘 출발해놓고 3일 만에 이렇게 된 이유는 악한 말, 특별히 어떤 말? 불평하는 말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하다 하는 말, 그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를 연민하는 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셨죠. 80 다 된 노인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 그것도 이미 한물 갔어요. 40대 창창할 때 살인자가 되어서 그냥 광야에서 양치다가 그냥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도 또 한번 들어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 죽여주옵소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만 끝냅시다. 그도 3일 만에, 출발한 지 3일 만에. 그만 치웁시다.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특징은 바로 자기의 연민에 쫙 빠져가지고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자기 연민의 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나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요 20번 나와요. 20번 가까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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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 그러니 연민에 빠진 악한 말은 자기를 주목할 때 쏟아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자기를 바라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하셨어요. 동물들은 전부 다 네 발로 땅을 바라봐요. 그러나 우리는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전방 15도를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위를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하셨고, 그리고요 사람을 바라보도록, 이웃을 바라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어떠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혹은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부패한 자기 자신, 지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바라볼까? 그러면 연예인들이 계속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그래 뭐예요? 계속 고쳐요. 이 얼굴이 좀 그러네. 몸매가 좀 그러네. 자기를 바라보면 계속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았잖아요. 아니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바라보고 아니요. 내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 계속 자신을 바라봐. 그러니까 자기 처지, 자기에 집중할 때 나타나서 쏟아지는 말이 자기 연민의 말이에요. 그리고요, 자기 연민의 말은요, 자기를 집중할 때 쏟아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사랑에 빠졌을 때 쏟아지는 말이 연민의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나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이웃은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자기 것만 챙겨요. 근데 거기 보면 자기의 연장선들도 있죠. 내 남편, 뭐 교회 같으면 내 부서, 목사 같으면 내 교회. 그렇게 바라보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때에 쏟아지는 말이 자기 연민의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연민은 결국은 행복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이에요. 자기 행복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자기 행복이 자기한테 찾아오지 않았을 때 쏟아지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변화와 거룩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받는 고통,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죠.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죽이십시오, 차라리.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해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가해자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은 그 가해자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처럼 말하면서 결국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통하여 행복을 주시지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변화를 통하여서 행복을 주시지 행복 자체가 편안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듬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려고 하면 시간과 상황 속에서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고통스럽겠죠. 부모가 그냥 됩니까? 남편이 그냥 됩니까? 현숙한 아내가 그냥 됩니까? 좋은 목사가 그냥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주어져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겠죠. 그 속에서. 그런데 그때에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그냥 끝냅시다. 이렇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사랑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 행복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쏟아내는 말,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을 어떤 말이라고 하죠? 악한 말. 악한 말. 넋두리처럼 쏟아내고 있는 그 말을 악한 말이라고 하고, 이 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뭘 만들어낼까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은 공동체를 파괴해요. 근데 자기 연민에 빠진 말은요,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모세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결국은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말은 하나님의 전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부터의 내용은요,
결국 그들의 역사, 그들의 행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기록은요. 왜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이 39년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그 달콤함과 평안함과 그 안식을 왜 그들은 누리지 못한 채 결국은 광야에서 고통만 받고 끝나버렸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으로 주시는 본문이에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짧게 광야 지나서 빨리 젖과 꿀을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결국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툭 내뱉는 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가장 아픈 고통, 화상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 불로받는 고통을 가져다 준 게 결국은 이런 악한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돈을 쓰듯이 말을 사용하십시오. 일단 돈을 아끼시잖아요. 말을 좀 아끼십시오. 돈을 쓰듯이 말을 쓰시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돈 툭툭 내던지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툭툭, 그리고 별것 아닌 사람한테 툭툭 돈 내던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주머니는 지키시면서 입은 지키지 않아요. 주머니는 그냥 열려있잖아요. 여러분, 주머니 열려있죠. 근데 입은요, 하나님께서 이중구조로 막아놓으셨어요. 단단한 이로 혀를 일단 막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입술로 막아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말을 쉽게 내뱉어요. 그러니 돈을 쓰듯이 일단은 말을 좀 아끼십시오. 그리고요, 꼭 써야 될 때 사용하십시오. 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것도 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해줄 수도 있고,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 많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돈은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돈은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돈처럼 말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한마디 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위로도 주고요. 사람을 살아나기도 해요. 관계도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돈을 쓰듯이, 그렇게 돈을 사용하듯이 돈을 아끼시고, 돈을 쓰듯이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는 일어나지 않도록,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